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릴 때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살리시고 그 위에 어딘지 않으셨으며 노아사 딸 빌라의 견고하시고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발을 대적처럼 주였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함께 열어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의 잔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는 것으로 결단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리고 보니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욕구이게 되는 언약궤가 있던 성전마저 회파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전만 보아도 은혜로웠고 성전만 보아도 든든했었어요. 성전만 보아도 어떤 악한 무리가 어떤 적군이 이 남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같지요. 그런데 성전만 보며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성전이 없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만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고 있는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전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만 외치다가 진정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만 외치다가 진정한 회개를 외면해버리는 용서가 아닌 진노가 계속되고 있는 이 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 뭡니까?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권세,
이스라엘의 능력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와 능력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이것이 잘라져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으로 살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말미암아 불사르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는 똑같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으로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시온의 딸을 다 그 위에 불처럼 그 노를 쏟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원수같이 대적처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같이 대적처럼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흘러 넘쳐 버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그 참으심에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있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등지고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하여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정통으로 맞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시작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고 얘기하였던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광경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광경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노를 불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무너뜨리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않아서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다같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비참해진 이스라엘의 광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6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네요. 이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대요. 왜 갑자기 초막이 나옵니까? 초막이 뭡니까? 예, 나무와 그리고 줄기와 잎으로 만든 간단하게 만든 오두막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오두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렸대. 동산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산 하면은 파란 언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이고요. 이 지역의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냥 시뻘건 그냥 빨간 바위 덩어리입니다. 시뻘건 산이에요. 시뻘건 산. 이런 시뻘건 산으로 헐어버리셨대요. 초막을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셨대요. 왜 갑자기 초막이 나옵니까? 그것은 뒤에 보면요, 곧바로 그의 절기를 폐하셨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같이 세상을 멸시하셨다 라고 했는데요, 이 초막은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절기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 초막절이죠. 초막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케 하여 주시는 그 기쁨의 절기, 이 절기가 뭐처럼 됐다고? 동산처럼 헐어버렸대요. 시뻘건 산처럼 거저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해쳐버리셨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다 없다? 없다. 안식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가운데 왕과 제사장을 어떻게 멸시해버렸대요. 있긴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상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대요. 너희가 제사를 드려봐라. 너희가 나의 말로 나의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 다스려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나 지켜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 하나님의 절기가 상실되어진 곳, 그러한 동산처럼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절기가 폐하여지고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져 버린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그곳에는요 남아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예, 진노밖에,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을 다 멸해버리고 가증한 제사,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던 그 가증한 제사들도 그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 제물에 타는 그 냄새가 내게는 역겹기만 하다. 중심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밖에 없는 제사들은 모두가 다 역겨운 제사야. 그런 제사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의 말씀에서는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기로 작정하셨대요. 근데 작정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작정하셨냐면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을 띄고 라는 것은 뭐냐면, 공사장 건물을 올리는 건축자가 가지고 다니는 줄이 있죠. 무슨 줄이죠? 네, 다림줄이라고 하죠. 그 다림줄을 통해서 평형을 잡고요, 그 다림줄을 통해서 일직선이 된 부분을 잡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울 때 쓰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렸대요. 그냥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아니면 그냥 망치로 다 두들겨서 깨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을 띄면서 무너뜨렸대요. 하나님의 치밀하게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셨대요. 한마디로 완전히 허물어 버려졌다. 그냥 대충 쳐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으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가차없이 쏟아부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빗장을 부숴 파괴하고 왕과 지도자들을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면서 10절에는요,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털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패배와 좌절과 낙심과 포기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처럼 죽은 자처럼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도 이제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결국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수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패하시고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에 다시 우리의 심령들이 솟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한번 솟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그곳으로 늘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는 너의 편이다,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잔이 엎어지기 전에,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우리의 각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